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염려되는 일, 그리고 세상에 매이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 하면 뭔가 우리 안에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고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거되는 고백 올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늘의 찬양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예수를 바르게 알 때 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확실합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최초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여기에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신기한 그런 지식을 듣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재림교회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 그런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재림교회는 개신교회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2년이 지나오면서 안식일 예배일만 바뀌었지 다를 게 없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은 교회가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찬란한 빛을 가졌음에도 재림교회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혀 예언의 신의 빛이 없는 개신교인과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 것을 제가 요즘 보게 된 겁니다. 2년 지난 제 지금 심정이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뿌리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 것 같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매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지식이. 흔히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영지주의, 그노시스파, 어떤 신령한 지식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영생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화이 선지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상의 최고 지성인들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분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나타내신다면 신비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 인간이 영원히 찾고 배운다 해도 그 뒤에는 무한함이 있을 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지혜, 사랑, 품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분을 무한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를 그분에게 맡기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분을 측량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초월자로 서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대권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등은 우리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는 침묵이 금이다. 감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추측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깊이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삼가서 말할 것이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이들,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창조주를 설명하는 일에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자존자이시다. 시편 기자는 선언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영광을 감추고 있는 휘장을 당돌하게 손으로 들어 올리고자 시도하지 말라. 그분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자비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추고 있는 휘장이 들려진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전능하신 분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없다. 그분께서 적합하다고 보고 계시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다. 이성은
자기보다 우월하신 하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존재의 그 방식으로서는 영원한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리셨다는 말씀. 바로 그 완벽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거듭난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빛이 우리의 양심에 비춰질 때 그 죽은 양심의 빛이 생명의 역사하여 일어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장 속에서 계시의 역사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사도 요한의 증거, 아주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심장까지 다 들어가 봐서 예수의 심장을 다 살핀 것처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일관되게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죄악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모든 어둠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 생명과 빛을 받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이 선지자는 이걸 우리 말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늘의 뛰어난 영광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자들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의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진리를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이한 빛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
묵상이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대체하여 창조주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조물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 숭배예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심장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생명의 길에서 떠나 고통과 죽음의 길로만 다름질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속임에 빠진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죄와 힘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없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죽을 줄 모르고 다름질하는 속절없는 죄의 포로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죄인의 삶은 그래서 허무와 무의미해요. 일평생 소고와 슬픔의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끝없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세상을 자기의 나라 되게 하여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며 창조 경륜을 통한 당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제거함으로 처음 작정하셨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한 구속 경륜을 실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죄의 지배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죄를 정결해가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자, 화이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수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자원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행동이셨고 그분의 직접적인 동의에 의한 선택이었다. 그는 그분의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 세계에 충성을 명하고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셨다. 그는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그 대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 불가한 신비예요. 그는 한 인간으로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궁정에서 가지셨던 지위를 떠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탄의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몸을 굽히사 이 세상에 오셔서 비천하고 궁핍한 생애를 사시고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신성의 이는 그의 인성 위에 있었다. 그는 인간을 향상시키시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시려고 신성을 지니신 교사로서 세상에 오셨다. 묵상을 깊이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업은 당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다른 형체를 취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체의 인성을 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본체에서 나온 한 실체를 인성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인성을 이루며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으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일부를 취하셨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새 인류의 머리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취하신 존재로서 당신의 긴 인간의 팔로 온 인류를 감쌀 수 있으셨으며 동시에 당신의 거룩한 신성의 팔로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을 수 있으셨다. 깊이 생각하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으로서 인성을 입은 존재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들고 그분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인성의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죄와 부정을 추호도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성을 쓰셨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은 것도 굴욕인데 이해가 안 될 만큼 큰 굴욕인데 타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성을 쓰셨으니 감히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의 입장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때 사탄과의 투쟁 속에서도 모든 거룩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시험을 그것도 강하게 받을 수 있으며 그 시험들에 굴복될 수 있다. 그분의 인성은 아담과 하와가 통과했던 동일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분의 인성은 천사의 능력조차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과 동일한 인성이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은 아담의 넘어진 곳을 건너고 있었다. 그분은 그때 만약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시험과 시련을 견딘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성 안에서의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실 위치에 계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하여 오셨다. 제2 아담, 둘째 아담, 새 인류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로 그분은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영혼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결과를 취하셨다. 왕관을 벗어놓고 내려오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타락한 인성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까지 확실히 내려오셨다. 그리스도는 유혹을 당하는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 유혹을 당하셨으나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그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유혹이 왔을 때 그는 인간으로서 물리쳐야 돼요. 인간으로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가 우리의 대표자로 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무고함은 이 모든 고뇌에서 그를 면제시켰을 것이나 그가 사탄의 공격을 그렇게 동렬하게 느낀 것은 바로 그의 무고함 때문이었다.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슴에 쏟아 부어졌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사탄의 공격과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을 때 겪는 고통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품성에 죄의 얼룩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나 그분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을 그분의 신성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죄와 사탄의 지배 속에서 허무와 무의미 속에 살아가는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보내셨다. 그리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사탄의 유혹을 건너게 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수치를 온몸에 받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인성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타락한 속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이뤄놓으신 넉넉한 준비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죄의 지배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나의 머리로 오셔서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의 걸음을 다 걸어가게 하시고 수치와 모멸감을 다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어요. 신성의 능력을 힘입어 그는 사단의 유혹에 왔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물리쳤습니다.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께서 그에 의하여 그의 인성 안에서 승리하신 그 동일한 근원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유혹에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풍부한 준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처럼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인간이 겪는 불편을 겪었다. 그는 우리가 호흡하는 동일한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셨다. 그는 우리가 기거하는 동일한 세상에서 사고 여행하였는데 그 세상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귀함과 의에 대하여 오늘날보다 더 우호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그의 본성에 보다 고귀한 속성은 만약 우리가 그가 준비하여 놓은 것을 통하여 이 축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하고 악 대신에 선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예수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니 세상에 대적할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전혀 내 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타락한 수준까지 내려오셨는 그런 인성을 취하셨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성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을 극히 조심하여 말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이게 신비해요. 이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 버려요. 우리와 같은 수준까지 내려오신 분이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죄의 성향이 전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러니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라.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받기 쉬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피하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진리는 참남의 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급할 때 그대는 불효불구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장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대의 말들이 본래 가진 의미 이상의 뜻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서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잃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성령의 예민한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할 부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신비스러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의 출생은 기적이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보라, 내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늘의 사령관이십니다. 이러한 그분이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사람들로 하늘의 영광의 참여자가 되어서 처음 목표하였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타락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죄의 쓰라린 고통과 수치와 비애를 맛보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다 이루었음을 하늘 아버지께 보고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취하여 자기를 믿는 백성들의 심장에 부으사 새 사람으로 출생시켜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죽음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고 얽매였던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한 하늘의 권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 심장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심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내가 그분으로 살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은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출생하여 예수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허점이에요. 그리고 많은 재림 신자들의 오해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계명을 따라 살아야겠지.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지. 이게 사탄의 기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되시고 내 생각이 되시고 내 동기가 되시고 내 목적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나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도 은혜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율법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과 계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오면 계명에 순종하게 돼 있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믿음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이르게 가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의의 거룩한 길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이 온갖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만 뜨면 부딪히는 것이 가득할지라도, 그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빛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육체로 덧입고 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결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를 심장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걸어감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진실로 행복합니다. 진실로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는 부요의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무 사람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니 제 잘난 김에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구애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염려와 슬픔에 얽매일 것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바라지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들 상태에 있든 건강하든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삼고 참 구주이면서 나의 친구예요. 일하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어려움들 속에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방패시요 산업의 분기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이 상황에서 주님으로 일어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참 놀랍습니다. 저는 최고의 황금 시간이 일어나는 순간 새벽입니다. 와,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잠을 통하여 내 연약한 육신을 다 치료하시고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셨구나. 와. 그리고 설교 준비할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막 묵상하게 만들어요.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삼고 시시각각 그분과 대하며 걸어감으로 행복한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걸어갈 길에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다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심장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아버지여, 우리로 다시는 죄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멸과 비웃음과 침뱉음을 받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묵상하며 아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하셔서 아멘. 날마다 걸어가는 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에 항상 구하셔서 우리로 주님 걸어가는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보호자를 만드시고 아멘.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줄 믿고 아멘. 주님의 거룩한 치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마음과 육신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와 슬픔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을 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생명으로 붙드신 아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멘. 저들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릎 꿇고 눈 감은 채로 내 주님 오시리를 힘있게 부른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무릎 꿇은 채 온 마음으로 내 주님 오시리를 부릅니다. 내 주님 오시리와 세례 오시리 내가